시편 72편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바로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지혜. 예, 그렇죠. 솔로몬 하면 지혜가 생각날 정도로 그는 인류 역사에 다시는 없는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그는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인이 이 아이가 내 아이야, 내 아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그 싸우는 그 재판에서 아주 지혜롭게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판결해 냅니다. 또 스바 여왕을 비롯한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면서 또 국제 정세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간추려서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자,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그는 인문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연과학, 식물, 동물,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식과 지혜를 묻고 이렇게 배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말로 그의 노년은 어땠습니까? 그는 그가 얻은 그 부와 명예를 가지고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그 호사스러운 삶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우상이 출현하게 되었고요.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버리는 분열되어지는 그 원인을 바로 솔로몬이 제공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후손들이 역사의 어둠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왜일까요? 지혜가 그토록 많았던 솔로몬이었는데 왜 그의 결말은, 그의 노년은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자, 그 답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 솔로몬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뭘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바로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그 영광과 몰락을 갈라놓은 것, 이 갈라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판단력이에요. 판단력이었던 거예요. 지혜는 그를 역대 최고의 부와 명예를 주었지만 그는 잘못된 판단력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판단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뭐예요? 바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의 판단력을 왕, 바로 통치자를 말하죠. 통치자에게 달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통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 자, 이것이 통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통치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국민을 올바르게 인도할 그 목표를 갖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세력들이, 우리도 지금 보고 있죠. 불의한 세력들이 간교하게 선으로 위장해서 통치 권력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유혹하죠. 또 사람 내면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권력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대 부패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올바른 통치,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 그 유명한 히틀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원래 카톨릭 신자였다고 해요. 신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그의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는 자기가 독일을 구하고 세계를 정복할 메시아라 외치면서 유대인들을 제거할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39년에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죠. 그리고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종 우월주의 속에 빠져서 무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또한 자기 손으로 세계의 중심 수도인 게르마니아를 만든다라고 환상 속에 빠져서 최악의 역사를 써냈습니다. 이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그 사람의 숫자가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바로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그 잘못된 판단력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빠졌던 거죠. 자기의 욕심과 절대 권력, 이것이 그를 부패하게 만들었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의 길을 잠언 4장 1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대요. 깜깜하대요.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 그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자기가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악한 짓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 잠언 말씀처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세계를 지금 살리고 있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단에 빠졌으니까 이거 잘못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옳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가 걸려 넘어진 줄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툴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로 뭐라 그래요? 내가 틀렸으니 미안하다라고 합니까? 그러면 다툼이 안 일어나죠. 다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대요. 서로 자기가 옳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줄 아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옳음을 갖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옳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걸려 넘어져 있는데도 그 걸려져 넘어져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이 방식이 옳은 줄 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래요. 우리 사람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올바른 판단력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솔로몬을 다시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한 아기를 두고 싸우는 두 여인을 재판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진짜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 머리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이,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 기도와 기다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판단력을 주신 거죠. 진정한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판단력을 갖고 재판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뭐라고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이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그가 스스로 지혜로워서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지혜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판단력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같은 일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이 같은 재판을 내가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깊이, 그리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판단력으로 판단해 나갔던 사람,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의 판단력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주의 판단력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자신의 감정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가난한 자에게 동정심이 생기죠. 근데 가난한 자가 잘못했으면요, 자꾸만 봐주려고 해요. 부자는 무조건 악하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말은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동정심이 있을지라도 정의로 재판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 속에 가난한 자를 봐주고 싶고, 그 사람이 저 부자보다 옳은, 좋은 판단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거 아니라고요. 주님의 판단력을 가진 자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상관없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정의로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자, 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판단력을 갖는 자는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백성들에게 평강을 준답니다.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주님의 판단력을 가진 자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 잘못을 저지르는 자이죠. 잘못을 저지르는 자를 꺾으리로다. 주님의 판단력을 가진 자는 바로 사리사욕을 위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통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또 교회이든 또 이 사회의 모든 것에서 여러분, 자기 힘으로 통치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판단합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친하면 좋게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하고 멀면 나쁘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처럼? 히틀러처럼. 누구처럼? 바로 노년의 솔로몬처럼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판단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나하고 친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 하나님이 뜻하시는 판단,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구해야 될 판단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판단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판단력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그런 판단력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미래에 대한 판단력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판단력. 왜요?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때를 반드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력을 가지지를 못하면서 삽니다. 설마 합니다. 그저 오늘 내가 또 뭘 먹을까? 뭘 입고 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일까? 저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이 보일까? 이런 거에만 집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해요. 내 미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그 판단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노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얼마를 벌었는가? 내가 오늘 어떻게 치장했는가? 내가 오늘 어떻게 저 사람보다 좋게 보였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미래를 알 수 있는 판단력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판단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주님께 더 집중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홍수가 나도 깨닫지 못하여 멸망당하는 그 사람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그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맞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판단력이라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고민해 나갈 수 있는,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늘일런지 내일일런지 언제 끝날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짧게 사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미래를 위한 그 판단력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내가 살아야 될 길이냐고 주님께 물으시면서 주님의 판단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올바른 판단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판단력을 내게 주소서. 주의 판단력을 내게 주소서.